2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간 후 풍랑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첫 시작인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에서 바다로 나간 때가 해가 저물 때, 즉 저녁과 밤 사이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야기의 때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독립된 사건이 아닌 앞 시간, 즉 낮에 있었던 일과 이어짐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한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4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며 이렇습니다.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까지 4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전하려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4가지 비유는 각 다른 메시지를 가진 것이 아닌 하나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또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가지의 비유가 갖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나요?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이 다하는 날 가게 되는 본향의 의미로 하늘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며 슬픔과 고통 없는 나라로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천국을 공간적 변화의 개념으로만 설명된다면 반쪽짜리 천국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공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가복음 4장에
네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 했던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한낮 동안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당시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가르치던 장소를 떠나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 폭이 넓은 곳은 12km나 되며 이곳은 해수면보다 270m나 낮아서 바다 주변 대기를 뜨겁게 하는데 이때 갈릴리 바다 북쪽 헐몬산을 타고 내려온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 주변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 기압차로 인해 갑작스러운 돌풍이 만들어지고 높은 파도가 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위협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러한 풍랑은 생소한 것이 아닌 겪어봤던 자연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크게 요동합니다. 아마 이번 풍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배가 뒤집힐 만큼 큰 파도와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한 강한 바람이 부는 목숨을 위협을 느끼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자들의 표현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위협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표현 중에 예수님을 향한 지칭을 선생님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저자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위협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며 문제 가운데 피해 계시는 선생님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닥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가르침을 떠올리지 못하고 우리는 망했다, 죽게 생겼다라고 한탄하며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은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모습만 가득 드러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정점을 찍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그곳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삶의 여러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므로 삶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